지난주까지 우리는 아가서를 마쳤습니다. 아가서를 마치며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른쪽을 좀 봐주시죠. 저 현수막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올해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일상이 되는 교회. 이 표가 계속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걸어놓은 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표에 대한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벽에 기도했는데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사도행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이라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동안 꽤 오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사도행전인가?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던 포도원지기였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찾아와 사랑을 고백했고 우리를 아내 삼아 주었습니다.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웠고 십자가도 싫었습니다. 십자가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그런 것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행복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나의 행복을 꿈꾸었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나의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기가 죽어 있고 사명 앞에서 늘 소극적이었으며 십자가가 싫어서 늘 도망갔던 나였는데 이제 당당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에는 화사한 꽃길만을 꿈꾸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친 들을 걷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의 길을 거친 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름이 신랑의 가슴에, 신랑의 발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가서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에 만들어지고 자라났으며 그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왜 교회죠? 왜 우린 교회를 말해야 할까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뭐 그리 중요하다고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들 솔직히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르는 수박 한 덩이 값은 점점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주 당장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봅니다.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예민해집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 몇 점을 맞느냐죠. 몇 등을 하느냐죠. 우리 아이들 이번에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어젯밤 무릎이 너무 아파서 허리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분이 계셨을 겁니다. 이 통증만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프지만 안 해도 좋겠어.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건강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점점 머리가 굵어져서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또 공부하느라 지친 아이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목사는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볼까요? 요즘 우리들의 눈에 비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감사해요. 그러나 때로는 자랑스럽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다투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의 문제, 장로님들의 문제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왜 그렇게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문제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성도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교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할 거니까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던 사도들이 변화돼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목숨을 거는 증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리고 그들 인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 부여자일 감리교회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써내려갈 사도행전 29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9장의 앞부분은 지난 113년 동안 우리 부여자일교회를 지켜오셨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의 몫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그 뒷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채워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우리 부여자일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완성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이 글을 받는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데오빌로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는 조금 이따 볼게요. 두 번째, 그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작성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쓰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먼저 쓴 글이 있고 그 글은 데오빌로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또 나와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자,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가 나와요. 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사도행전에 말했는데 그게 뭐였다? 누가복음이었구나. 그렇죠? 근데 그럼 질문,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그렇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데오빌로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거 누가복음을 보니까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두 개가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누굴까? 근데 오늘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데오빌로 이름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각하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데오빌로는,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름 한번 보세요. 유대 이름 같아요? 이방인 이름 같아요? 이방인 이름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각하라는 걸 보니까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바, 그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근데 4절 보세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데오빌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예수를, 십자가를,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로마인인데, 로마의 고위 관료인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인데요, 데오스 플러스 필레오입니다. 여러분, 데오스 혹시 아세요? 데오스. 헬라로 데오스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필레오는 좀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필레오는 혹시 아세요? 필레오. 사랑. 사랑. 그래서 데오빌로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했는데, 이 데오빌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쓴 편지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편지가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오늘은 좀 서론이어서 시작하는 날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지금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뭘 썼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중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약간 달라요. 자, 3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전부터 승천하신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이 증언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에게 딱 40일만 남았습니다. 40일만 살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이라도 좀 가고 싶다. 딱 40일만 남았어. 그렇죠?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부모님들하고, 그렇죠? 네? 가족들과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다. 솔직히 저한테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여러분, 40일만 남았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는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제자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서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때로는 영생이라 말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친 메시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은요, 임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분명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뭘까요? 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게 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억만금을 가진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요 100%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비유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섬기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 교사가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9절 보여주세요.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요, 누가가 이런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웃을 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다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우리 결론을 합니다. 아무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이 비유에서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면 이 강도는 누굴까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을 그냥 패고 때리고 그래서 옷 벗기고 그를 거반 죽게 만든 강도는 누구예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입니다. 그럼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매은 자를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전 정말로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허덕이는 분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철저히 무력합니다. 오직 그 일은 예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37절 보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가서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네가 한번 해봐. 될까요? 네, 처음 몇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지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바로 이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을 찾아가십니다. 근데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다릅니다. 우선 마르다부터 볼까요? 40절이요. 마르다는 얼마나 바쁘게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는데 39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순간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에게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왜 나만 하는 거야?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교회에서 일하다가 왜 나만 하는 거야? 마르다처럼 해본 분 계시죠? 왜 아무도 안 하고 왜 나만 하는 거야? 맨날 왜 나야? 아니 목사님은 나만 만만해. 맨날 나만 지키고.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뿔이 났어. 왜 나만 시키는데? 저 아무개고 집사는 아무개고사는 아무것도 않는데. 그죠? 선한 사마리아는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너 한번 해봐.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지, 네가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마르다가 그렇게 막 뿔이 났는데 예수님은 누구 칭찬해요? 마리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 칭찬하실까요? 마리아를 더 이뻐하셨어요?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서 마리아처럼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그의 선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가 믿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1장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 날마다 하시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가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해서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 그분만.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재밌죠? 예수님의 비유가 어려운데요, 알고 나면 되게 재밌어요. 기대하세요.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만 또 따로 설교할게요. 정말 어려운데요, 알고 나면 되게 재밌어요.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요, 온통 100%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안 되는 분들 괜찮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저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원래는 처음엔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그러나 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이기적인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주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성령님은 병을 고치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안수하면 성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가난한 성도가 부유케 되어지고, 제가 기도하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성도가 그들이 우울증에서 치유되고 행복하게 웃고, 제가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가 되어지고, 저는 그런 목사를 꿈꾸며 성령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성령님이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성령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보다시피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여러분의 병이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우울증도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이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 괜찮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자일 감리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역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로 이제 저 거친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입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관심도 없던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는 이야기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생명의 살아나는 이야기들, 오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부여자를 감리교 속에서 사도행전을 바라보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